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횃불 트리니티에서 선교적 교회 개척 강의를 맡게 된 김종일 목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우리 학우 여러분과 함께 선교적 교회 개척이라는 과목으로 저와 함께 실제적인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오늘날의 2020년 이 시대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러한 한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한 학기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선교적 교회 개척 이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설명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첫 세션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 자신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죠. 저는 동네 작은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13년 된 동네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종일 목사입니다. 저의 신앙적인 여정은 저는 모태 신앙이었고요.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이 저희 어른들 또 윗세대부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요.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제가 3대째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저는 이제 이야기만 전해드렸죠. 6.25 전쟁 때 북한에 계셨는데요. 평양에서 목회하시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형제는 모두 12분이나 되셨대요. 근데 그 중에 3분만 피난을 내려오셨습니다. 남쪽으로 오셔서 삼형제가 모두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그 중에 막내가 저희 아버님이셨고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고, 또 저희 또래, 저희 세대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목사가 됐습니다. 다른 우리 사촌 누나나 또 형들 다 다른 직장을 갖게 됐고요. 저희 사촌형 한 분이 저보다 먼저 총신대학에 가서 신학을 공부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군에 가서 군생활하던 중에 총기 오발 사고로 군에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국립묘지에 안치돼 있고, 제가 목사가 돼서 3대째 저희 집안의 목회자 가정의 목회자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교회에서 쭉 자랐고요. 그리고 교회밥 먹고 자란 그야말로 교회 오빠 같은 사람의 삶을 살았고요.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것은, 저는 이제 학부부터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들어가서 신학을 하고, 제가 군종장교로 군목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부 졸업하고 바로 신대원에 또 진학을 해서 7년 동안 총신대 신학과랑 총신대 신대원을 마치고, 그리고 군에 가서 4년 동안 군인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위 계급장을 달고 사역을 하다 예편을 하고, 저희 교단, 예장합동교단인데요. 저희 교단의 국내 전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제가 또 한 4년여 가량 교단의 국내 전도 파트를 맡아서 섬기다가, 그러면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몇몇 교회에 부교육자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2000년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가서요. 영국의 버밍엄 대학교에서 종교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선교학의 한 분야이기도 한데요. 종교다원주의를 좀 본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마침 또 제가 공부한 학교가 버밍엄 대학의 종교학부이죠. 거기서 Interreligious Relation이라고 종교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신학의 한 파트인데요. 선교학의 한 파트라고 볼 수 있죠. 거기서 PhD 과정을 공부를 하다가 제가 그 전부터 개척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2007년 1월에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앞으로 제가 강의하다가도
잠시 말씀드릴 일이 있겠지만 저희 교회는 작은 공동체가 계속해서 증식해 나가는, 번식해 나가는 형태의 교회를 지향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교회 이름도 그래서 동네 작은 교회입니다.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 이 마을과 같이 협력하고 그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배타적이거나 고립되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지역과 마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동역해 나가는 지역 속에 뿌리내리는 공동체를 지향해서 저희가 한 20명 정도 규모로 분립해 나가는 교회 형태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현재는 모두 5군데의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있는 이 양재동에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일동제약 뒤에 생각의 정원이라는 인문학 서재를 저희가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2개 공동체가 모임을 하고 인문학 서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동체는 경기도 광주에 다문화 가정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는 공동체로 경기도 광주에서 코디안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있고요. 그리고 성남의 조금 열악하고 어려운 지역에 가서 수진동이라는 그곳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자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어린이 도서관을 하나 저희 공동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년 3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저 경기도 북부 송주에 가나안 성도들이 중심이 돼서 모인 꿈별 공동체라는 공동체 하나를 해서 저희가 모두 5개의 공동체가 각각의 부르심과 그리고 목적에 맞게 지역과 또 특정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적 공동체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여러분의 선교적 교회에 대한 또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좀 도전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려고 이 강의를 맡은 이유는요. 또 하나는 제가 저희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면서 제가 또 공부를 선교학을 하고 또 선교적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요. 저같이 이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을 섬기고 돕는 작은 학교를 제가 하나 만들어서 교회 개척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개척학교 숲이래가지고 SOOP입니다. 영어로는 School of Organic Planters 해가지고 유기적 공동체를 만들고 세우는 분들을 섬기는 학교라는 의미로 또 한국말로는 숲하면은 작은 나무, 큰 나무, 풀과 여러 벌레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꽃이 피고 화초가 자란 하나의 하나님의 온전한 생태계인 숲을 이루자 하는 의미로 개척학교 숲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한 6년 동안 매해 개척자들을 훈련하고 파송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아마 횃불 트리니티 또 우리 패컬티에서 또 선생님들이 저를 여러분과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 세션에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한 학기 동안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실라버스 내용을 좀 일찍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착각을 했어요. 제가 겸임교수 그 지원서에 이 실라버스 내용을 다 올렸는데 그게 아마 온라인으로 올라가는 줄 제가 착각을 하고 제가 일일이 다시 올렸어야 되는데 학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제가 늦게서야 이 교과 내용과 그 다음에 과제 평가 뭐 학습 목표 개요 이런 것들을 늦게 좀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아마 온라인 여러분들 학교 웹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이 내용들을 잘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세션은 이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한 과목을 끌고 갈 것인가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선교적 교회 개척이라는 말은 크게 말하면 2가지의 개념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미셔너리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요즘은 말하고요. 영어로는 이게 미셔널 처치 또는 미셔널 무브먼트 뭐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이라는 말이 도대체 뭔가?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그 앞에 뭔가 또 형용사가 들어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교회하면 되는데
그리고 교회가 당연히 선교하지 않습니까? 뭐 해외 선교도 많이 하고 특수한 어떤 영역에서의 특수 사역도 있고 하는데 왜 우리가 굳이 교회라는 단어 앞에 선교라는 말을 또 붙이는가? 도대체 이 선교적이라는 말은 뭔가? 해외 선교 열심히 하라는 말인가?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말하나?에 대해서 이 미셔널에 대한 개념과 미셔널 무브먼트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좀 같이 나누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교회 개척입니다. 처치 플랜팅이죠. 과거의 처치 플랜팅은 그동안은 상당 부분 저희 한국 교회는 풀러 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회 성장학의 관점에서 이 교회 개척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교회 개척이라는 이 과목이 불과 얼마 전까지는 뭐 신학 대학원마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은 의미 없는 과목이 되기도 했어요. 왜냐? 교회를 당연히 개척했고 교회 개척하면 교회가 잘 성장하고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특별히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우리 신대원 과정을 잘 공부하면 교회 개척은 된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고 또 실제 그러한 결과들을 많이 봤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신대원의 교육만 가지고는 교회 개척을 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엄밀히 보면 한국교회 초기에 신학생들은 당연히 공부를 할 때부터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고요.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다가 무언가 내가 소양이 부족하다, 신학적인 공부가 좀 필요하다 해서 신학교를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기에 우리 평양신학교의 그 역사나 아니면 그 스토리들을 들어보면요, 많은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학교에를 오지 않는 거예요. 학생들이 왜 안 오느냐?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는 겁니다. 본인의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섬기느라 너무 바쁜 거예요. 밀려드는 어떤 그 당시 구한말에 이 조선 민중들이 교회를 찾을 때 그들을 돌볼 사역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죠. 그러니까 신학교육을 받기 전에 이미 사역자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는 분들이 자신들의 신학적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학교를 오는 구조였으니까 방학 되면 전부 사역지에 가서 사역을 하기에 정신 없었고요. 심지어는 학기 중에도 학교에 오기 어려울 정도로 사역이 많고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은 이제 그러한 시대가 지났죠. 이미 있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그 교회에서 사역자로서 훈련받기 위해서 구별된 이제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또 뭐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요. 심지어는 참 그런 한간의 이야기도 있었죠. 믿음이 없으면 너 신학교 가서 공부 좀 해라. 이런 신학교의 본래 존재의 목적과는 상당히 다른 의도로 신학교를 오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한편으로 보면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사역자들이 많아지고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국면에 들어섰죠. 한국 교회가 뭐냐면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회심의 숫자는 전에만큼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비율이 예전만큼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그리스도인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던 고민과 숙제가 뭐였냐면 바로 이 수평 이동이었죠. 뭐냐면 이미 기존에 있는 교회의 멤버들 중에 일부가 교회가 새로 세워지면 그리로 이동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회심해서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경우보다는 이미 어느 한 교회에서 문제를 느끼는 분들이 교회를 옮겨감으로써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한계가 돼서요. 교회 내에서 상처를 받거나 힘들거나 어려워지는 분들이 다른 교회로 이동하거나 또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냥 교회 출석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상황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전부터 회자되던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의 개념, 새로운 개념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게 됐죠. 구원의 확신도 있고 신앙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헌금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교회를 안 나간다 해서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그런 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가나안 정도라고 그러죠. 가나안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이지 않습니까?
예수도 믿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교회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분들이 수도권에만도요. 벌써 몇 년 전 통계에 어림잡아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한 현상이 아니죠.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공동체를 찾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지 않는 일들이 많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났을 때 어떤 사역자가 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이 지금 아마 신대원 이제 5학기, 6학기 차 공부를 아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벌써 2회를 공부를 하고 마지막 해에 이 과목을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어떤 사역자가 되실 겁니까? 어디에서 사역하실 겁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발휘할 은사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막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이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상황은 그런 사역자는 교회든 크리스찬 단체든 지속적인 사역을 하기에 불가능합니다. 왜냐? 기독교 사회 전체가 숫자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고 이 말은 뭐겠습니까? 교회 전체의 재정적 구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가 신학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어떤 사역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자기 정체성과 부르심과 그리고 구체적인 비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죠. 어찌 보면 이 과목이 3학년 마지막에 잡혀 있는데 그러면서 조금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진로나 여러분들의 사역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잡혀 있지 않다면 꽤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는 아마 이미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훨씬 더 좀 수월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잡는 데 시간이 적게 들겠죠. 어쨌든 이번 한 학기 동안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학 수업을 통해서 이 과목을 통해서 신학적인 지식과 소양을 얻는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서 내가 어떤 사역자가 되고 어떤 은사가 나에게 있는지를 발견하고 내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하는 구체적인 그리고 창의적이고 굉장히 상상력 넘치는 사역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나눴던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시고 저희가 어떤 학과목을 진행해 나갈까, 어떤 과목으로 어떤 과정으로 진행해 나갈 것인가를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의 몇 가지 개요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에서의 대안적 교회 운동의 사례들을 살펴본다. 두 번째는 선교적 교회 개척의 모델의 성경적인 구조와 실천적 구조를 이해하고 설계하도록 한다. 세 번째는 선교적 교회의 교회론과 선교론의 신학적 이해와 실천적 대안 모델을 만들어 본다. 네 번째는 복음주의적 개척 모델을 실제로 만들어 보면서 상황화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의 샘플을 구체화한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는 우리가 신학적 작업이 필요하죠. 우리가 신학교에 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사역이 어떤 신학적 근거와 어떤 교회사적인 배경과 어떤 신학적 관점에서 나의 사역이 디자인되고 셋업되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면 내가 알고 있는 여러 사회학적인 기법이나요,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경영학적인 어떠한 전략들이나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인문학적인 어떤 시도들을 아무런 필터링 없이 나의 사역과 접목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또 어떨 때는 필요하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사역자로 설 때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신학적 어젠다와 신학적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횃불 트리니티에 올 때는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신학교 중에서 내가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속에는 그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theological positioning이라는 게 있어요. 내 이 포지셔닝이 뭐냐? 나는 어떤 신학적 관점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선교학에 대한 또 선교론에 대한 신학적인 그동안의 흐름, 선교사라고 할 수도 있고 선교 신학 역사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례화하고 실제화한 여러 운동들을 봐야 됩니다. 뭐냐면 나보다 먼저 간 분들,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분들의 발걸음은 우리한테 굉장한 도움과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거나 안 해도 될 일을 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는 그리고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실제 해보는 거. 근데 우리가 이 한 학기 동안 모두가 교회 개척을 실제로 해볼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머릿속으로 또는 상상력으로 또는 우리가 그룹으로 모여서 물론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공부를 하는 상황이지만 줌이나 여러 가지 매체로 우리가 도전해보고 실험해볼 수 있잖아요. 실제 한번 가상의 교회 개척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제가 개척학교 숲을 섬기면서 수많은 경험과 데이터로 어떤 걸 얻었냐면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교회 개척이나 또는 뭐 공동체 개척이나 어떤 새로운 기독교 운동을 할 때에 계획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이고요. 한편으로는 강한 확신이고요. 한편으로는 무대포 정신인데 하면 돼. 이거 좋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역의 100가지 중에 99가지는요.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사역은 다 의미가 있고요. 되면 너무나 좋고요. 그것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적 가치관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일한 그러한 확률이 어떻게 나오냐. 100가지 중에 99가지의 시도된 사역들은 전부 오래 가지 못하고 중단하고 또는 클로즈되고 또는 중간에 그 시도들과 운동들이 무너져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적어도 우리가 이 과목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오차와 우리의 오류들을 사전에 한번 점검하고 필터링 해볼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떤 머릿속으로 가상적으로 교회 개척의 프로세스를 만들어 본다든지 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기록을 함으로써 또는 어떤 플랜을 만들어 보는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그 속에 이제 수많은 오류를 잡아내고 제대로 현실을 파악하고 인식할 수 있는 여러 메소돌로지를 적용해 보고 그 다음에 이미 건강하게 교회를 개척한 분들의 스토리와 그들의 경험들을 우리가 공유함으로써 내가 앞으로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 또는 어떠한 운동을 하고 싶다라는 것에 대한 준비와 미리 사전 점검과 어떻게 보면 혼자서 또는 그룹으로 그것을 인큐베이팅 해보는 모의 실험을 한번 우리가 이번 학기를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과목이 선교적 교회 개척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교회 개척을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 개척은요. 어떻게 보면 그것에 특화되어 있는 은사와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또는 성품이나 자질이나 그 어떠한 기질이 개척에 대한 특별한 은사나 기질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어떤 사역의 현장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또 앞으로 어쩔 수 없는 리더의 자리에 올라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신대원에 오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기존 교회에 들어가시든 개척을 하시든 없던 단체를 어떤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되든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신학적 훈련과 그것을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를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번 학기를 통해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